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이 본문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 가난한 자, 호프투쿠스와 관련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난 시간에는 여기에 나오는 6부류 중에서 두 번째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못 걷는다는 그것이 뭐라고 했죠? 절름발이라고 했잖아요. 못 걷는 사람이 절름발이다. 그러면 이것이 못 걷는 것과 절름발이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못 걷는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 이것을 구약의 헤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에 관련된 것이 유월절이라는 그런 단어와 그 다음에 갈빗대, 부분, 짝과 이게 연관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을 종합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 우리가 절름발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 얘기 있죠. 절름발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이 땅에서 잘 걷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절름발이라고 하는데, 그럼 절름발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절름발이니까 그 부분과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죠. 부분과 부분이 만나서 짝이 되면 그러면 하나로 완성된다, 그런 얘기라고 있어요. 그게 완성되는 것이, 자, 건너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건너가다 넘어가다.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유월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름발이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니까 강을 건너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어로 이브리, 히브리어 사람,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렇게 강을 건너가는 것은 언약의 완성, 언약이 성취되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멀리 보내졌다, 죄가 사라졌다, 죄가 없다, 죄가 용서를 받은 의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절름발이로 사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걷는 자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의 대표로 우리가 야곱을 살펴봤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흠 있고 점 있는 울긋불긋 알록달록한 것만을 만들어내는 온전한 율법주의자예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그것이 부서지고 깨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부서지고 깨지니까 지금 절름발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니까, 자, 진리 그리스도를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강을 건넌다. 그래서 야곱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진정한 히브리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나병 환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죠.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좀 혐오스러우니까 오늘은 이제 한센병, 나병 환자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레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레프로스라는 단어는 더러운 그런 뜻이에요. 더럽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게 차라로 몹시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나병이라는 것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몹시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더러운 것의 반대는 뭡니까? 깨끗한 거죠. 더럽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는 말밖에 없어요. 더러운 말, 귀신의 말, 악한 영, 율법, 비질이라고 했잖아요. 더러운 말. 자, 그게 나병 환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생각할 것은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다는 무슨 의미겠어요? 더러운 말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깨끗한 말을 가지면 그게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율법적 존재, 비진리가
나병이니까, 나병 환자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하면서도 그들은 그게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요. 그들은 그걸 기쁘게 감사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특징은 고통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살이 썩어가고 살점이 떨어져도 그 통을 모르는 것으로, 나병은 진리가 뭔지 모르고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행하는 것으로, 그게 죄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영적인 나병 환자,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이것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진리를 모르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였다 하는 거죠. 율법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냐, 그 진리가 없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푸트쿠스가 되어서 진리를 갈급해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말, 푸뉴마 하기우스, 진리가 뭔지 알아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가 되면 그게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비진리로 더러운 말, 푸뉴마 아카다로토스라고 있죠. 악한 영이고 그게 죄고,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 깨끗한 말, 푸뉴마 하기우스, 진리를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치료하신 자가 나병 환자라는 걸 우리가 봤죠. 자,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앞에 1절은 안 읽었지만 지금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산상설교를 마치고 나오시면서 바로 뭘 고치느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 5장, 6장, 7장은 뭐에 관한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죄가 뭔지를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가 뭔지를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을 보고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하고 내려와서 그러면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를 아니 하고 나병 환자를 좀 치료하는 장면이에요. 자, 나병 환자 뭐라고요? 더러운 말, 비진리 율법을 가진 게 그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깨끗함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을 넣어줘서 그 진리가 되어서 내가 그 진리 말을 가지면 그게 깨끗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게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레프로스가 더럽다는 뜻으로 그게 비진리, 더러운 말, 율법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말을 하던 자가 깨끗한 말, 진리 상태가 되는 것이 죄사함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자세히 있죠. 그러면 창세기에 나온 말로 하면, 창세기 2장에 나온 말로 하면 죄가 뭡니까? 죄와 악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자, 그것이 뭐예요? 악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죄라고 했습니다. 그게 로토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반쪽, 부부로 있으면 그게 악이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쪽이 없으면, 부분이 없으면 더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나병 환자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을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지 하마르티에서 자세히 봤는데 이걸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지 하마르티가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 의미 다 알죠? 이게 빗나가다. 뭘 빗나갑니까? 관역을 빗나가다. 상실하다. 하나님을 상실하다. 진리를 잃어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재미난 뜻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 히브리어 하타가 뭐냐면 정결케 하다, 깨끗게 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뜻이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게 뭐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뭔지 알면 그게 깨끗하게 된 거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면 그게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게 죄가 사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알으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를 준 것은 죄를 통해서 자, 죄가 뭔지 알고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죄를 준 거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쁜 놈이라고 비난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신 이유는 깨끗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보이는 걸 주었다고 했어요. 이 세상 호코스모스, 자 성전, 성경, 성막, 율법, 예수 모든 걸 보이는 걸 줬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보이는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주시고 그것을 진리로 깨달아 알으면 그게 죄의 사함 받는 거다. 그게 깨끗하게 되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는 뭘로 줬습니까? 성전, 성막으로. 신약에는 오늘날은 성경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진리, 하늘의 것을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겉의 것으로 문자에만 집착해서 그걸 열심히 섬기면 그게 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주고 그것을 내용으로 알면 그러면 그게 죄의 사함 받는 거다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진리를 알고 있는지,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지,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지, 온통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니까 니들이 디디 하지 못하지 그런 말입니다. 그런 명령은 우리 보고 그걸 행위로 나타내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하는 것이고 그러면 누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게 진리라고 알고 행하는 것이 그게 나병 환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죄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안에 담아놓으신 그 내용을 알면 그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못 듣는 자. 못 듣는 자가 뭡니까? 귀머거리예요. 자, 못 듣는 자 귀머거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못 듣는다, 귀머거리가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코포스라는 단어가 못 듣는다, 귀머거리인데 또 무슨 뜻이 있느냐면 말 못하는 자, 벙어리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진리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자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코푸스라는 단어는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듣는 자, 코푸스는 단순히 듣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 이걸 귀머거리 벙어리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상태, 그걸 코푸스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렛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하라시에서 왔습니다. 잘 보세요. 자, 헤렛인데 이게 하라시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색이다, 궁리하다, 벙어리가 되다, 귀먹다 그 말이에요. 항상 벙어리가 되다, 귀먹다는 같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담긴 뜻이 색이다, 궁리하다 이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궁리해서 준 게 뭘까요? 새겨준 게 뭡니까? 율법을 십계명 돌판에 새겨주었죠. 그런데 이 율법을 잘 모르니까, 글자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궁리해서 자, 우리한테 이 진리를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세워준 것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새기고 궁리한다는 것은 율법과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겨준 거 뭐예요? 십계명 돌판에 율법을 새겨줬죠.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잘 보이게, 알아듣게 세 등분해서 3단계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 모양으로 세워주신 것이 성전이고 성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돌비에 새겨줬고 모양으로 세워주신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걸 귀머거리 벙어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성막과 성전 이런 거 모양으로 착할 만들어줬잖아요. 궁리에서. 근데 이걸 귀머거리 벙어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성전을 주신 거 뭡니까?
율법의 성전, 그걸 옛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진리가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첫 번째 성전, 옛 성전, 이걸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보이는 모양으로 성전으로 세워주신 그때부터 그 율법의 성전, 즉 돌성전, 그런 성전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성전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희생제사 드리면서. 근데 그 성전은 벙어리라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들도 벙어리가 된다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새긴 것은 율법이니까 율법밖에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율법으로 진리를 말해주지 못하는 벙어리니까 우리가 진리를 듣지 못해서 귀머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육신의 말, 이 땅의 말, 더러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비진리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자 벙어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듣지 못하는 자 벙어리가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뭔지 깨달으면 우리가 진리를 듣죠. 그럼 진리를 말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귀머거리가 듣는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주님은 그걸 말 못하는 성전에서, 자, 첫 번째 성전이 말 못하는 성전이에요. 율법의 성전이에요. 자, 이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로 옵니까? 말하는 성전, 두 번째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를 담고 말하는 성전으로 오셔서 진리를 말해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산상설교입니다. 이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서 그 말을 알아듣고 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그건 아직 예수가 죽고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말 못하는 자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진리가 임해서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알았죠. 그러면 그 진리에 갈급해서 그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래서 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듣는 자가 되고 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혀서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아무 말이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 저 말 들은 것은 많아요. 많아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뭐예요? 귀머거리, 벙어리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귀신 들렸다고 한다고 있죠? 복음서 보세요. 자, 귀머거리 있죠? 말 못하는 자, 벙어리 이런 것을, 맹인 이런 것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주어서, 진리를 주어서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하면 그것을 고쳤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전부 다 성경에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는 말. 여기서 죽은 자가 네크로스인데, 자, 성경에는 네크로스의 죽음 말고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인데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죽었다는 네크로스 죽음이 뭐고 다나토스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매일 제가 하는 말씀은 이 다나토스 죽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말씀 들어보면 죽는다 하니까 도대체 죽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길게 이 말씀을 끝까지 볼 텐데 이 말씀이 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여섯 번째로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않고 이것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는 죽은 자들 나오죠. 죽은 자들이 네크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더니 이것도 네크로스입니다. 자, 이 죽었다고 하는 네크로스가 과연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뭘 왔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왔다 그 말입니다. 허물과 죄, 우리 자체가 허물과 죄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꾸 허물과 죄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내가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갖고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이 뭐냐? 같은 말이겠죠. 결국은 허물과 죄라는 것이. 여기서 죄는 하마르티아는 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할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 되지 못한 거. 진리가 없으면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면 이 허물이라는 것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허물이라는 단어가 파라프토마입니다. 이 파라프토마라는 단어는 파라 플러스 핍토의 합성어인 파라핍토에서 왔어요. 파라핍토라는 것은 파라는 옆에 곁에고 핍토라는 것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이 허물이라고는 파라프토마가 파라핍토에서 왔는데 파라핍토가 곁에 옆에 떨어지다 넘어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뭘로 줬느냐면 자, 옆으로 던져준 거예요. 하나님 옆으로 말씀을 줬다는 것을 율법으로 줬다는 것을 옆으로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옆으로 넘겨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담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표피 그대로 받아들여서 육신으로 행해보려면 그게 옆으로 넘어진 자, 뒤로 넘어져서 머리통 깨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나 허물이나 똑같은 거죠. 죄도 내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고 허물도 진리가 없으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걸 파라프토마 허물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죄와 허물이 그 상태가 죽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진리가 없고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행하면 그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한다니까요. 그걸 그 죽음을 니코로스 죽음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죽음이라고요?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다나토스 죽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구분을 모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죽음이 뭔지를. 자, 성경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한 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할 때 니코로스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다나토스의 죽음입니다. 자, 이 다나토스의 죽음은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다나토스는 이제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창세기정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 죽다. 이 죽다가 뭐냐면 무트예요. 무트. 그러니까 히브리어 무트는 이게 뭐냐면 mem과 타우 두 자음으로 됐거든요. mem은 잘 알잖아요. 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 진리고, 타우는 자 히브리 자음 마지막 자음이거든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항상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을 진리로 완성했잖아요. 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트의 죽음, 그 다나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육체로 죽은 죽음은 그건 다나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느냐면 진리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육체로 죽으신 거지, 그 죽음은 네크로스의 죽음이 아니라 다나토의 죽음입니다. 자, 그 죽음을 죽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죠. 그걸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진리 완성으로서 죽음. 계속해서 해 나갈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니코로스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죽음인, 하나님과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 다나토스의 죽음과 정반대가 되는 죽음으로, 그걸 비진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인 상태, 진리가 없으면 그 죽음을 다나토스 죽음이 아니라 네크로스의 죽음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네크로스 죽음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실제 육체가 죽죠. 그리고 생명이 없는 공동묘제의 죽음도 말해 이걸. 그때도 우리가 육체로 죽을 때 자, 생명이 없는 공동묘제의 죽음, 이것도 네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는 자 뭘로 더 쓰이냐면, 자, 내가 지금 비진리 상태에 있으면 그걸 네크로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서신서가 지금 에베소서에 보낸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고 했는데 그들이 언제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얘기하는 그 죽음은 뭡니까? 여전히 진리가 뭔지 모르고 비진리로 행하고 있는 그들, 그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자,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네크로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가 되어서 죽는 죽음을 말하기도 하고,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엉뚱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진리의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네크로스라고 한다 그 말이죠. 비진리 상태. 다시 말해서 진리를 모르면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다고 할 때 그 죽었다고가 네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서 열심히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주님은 그게 죽은 자, 네크로스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회개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 상태를 네크로스 죽음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가. 비진리의 죽어있는 상태, 그게 네크로스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네크로스의 죽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육을 입고 태어난 상태가 그게 뭐예요? 죽어있는 거다 하는 얘기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인간이 육을 입고 온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적 존재로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적 존재로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그렇게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다 본다고 하잖아요. 걷는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살았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여섯 부류들 전부 다 그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네크로스의 죽음이다 그런 얘기죠. 진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들으니까 우리가 뭡니까? 아, 내가 맹인이구나. 내가 절말이구나. 내가 나병 환자구나. 내가 귀머리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를 깨닫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나토의 죽음이라는 것은 자꾸 제가 뒤에서 말하겠지만 육체에 나오는 어떤 욕망을 자꾸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진리냐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고 그래서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 그게 죽어있는 거, 그게 네크로스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네크로스 상태가 맞구나 하고 그 죽음이 뭔지를 깨달으면 그게 다나토의 죽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그럼 창조한 내가 죽어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죽어있는 상태 네크로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육을 입고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창조되지 않은 상태라고 제가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게 죽어있다고 죽은 상태라고 말하면 그게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죽음이 뭔지를 알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알면 그게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크로스의 죽음으로 태어나지만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게 완성입니다. 내가 빈 껍데기구나. 내가 생명이었구나. 생명인 줄 알았는데 생명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면 그때 바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그게 죽어있는 네크로스 죽음의 상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없다고 인정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이는 나는 맹인이고 나는 절름발이고 나는 나병 환자고 나는 귀머거리고 그게 병자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인정할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리스도 진리로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나 주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 아무리 진리를 설명해 주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너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진리를 전해주어도 그걸 은혜와 긍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율법 지킴과 자기 열심이라는 선악구조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두 마음을 가진 음탕한 너희들, 그 탐욕과 탐심을 가진 너희 인간들아, 그런 죽었던 너희들 중에서 누군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켜 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을 입고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살립니까? 말로 살린다고 얘기해요. 말씀으로.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2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로고스를 잘 알아듣고, 뭘로 알아듣는다고 한 거예요? 진리로 알아듣고, 그리고 또, 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건 말씀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죠. 아까는 믿는 거라고 했고 여기서는 또 아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뭐예요? 하나의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러면 또 하나님 있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로 왔습니까? 아들로 육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겁니다. 안다, 이게 하나가 되다 그런 얘기예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하나가 되는 거. 자, 연합이다 하나가 되면 그게 영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와 그분과 그렇게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면 그게 뭐예요? 영생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사망이 24절의 사망은 다나토스고 25절의 죽은 자들은 네크로스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24절의 사망이 다나토스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뭡니까? 사망,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자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는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게 뭐랍니까? 제가 창세기에서 쭉 이 말씀 드릴 때 그게 창조예요. 바라의 창조. 그러니까 집이 아닌 너희가 집이 되는 거죠. 성전이 아닌 너희가 성전이 되는 거죠. 머리가 없던 너희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듣지 못했던 너희가 진리가 뭔지 깨닫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죽은 자들이 네크로스입니다. 근데 이 죽은 자들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네크로스의 상태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살아난다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의 음성이 뭘까요? 예수님이 땅에 와서 말씀은 그게 아들의 음성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들의 음성이라는 것은 뒤에 언급해 놨어요. 이 아들의 음성이라는 것은 자 율법으로 보면 돼요. 그게 빛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다. 아들의 음성을 율법을 진리로 듣는 자. 그러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죽은 자들이. 죽었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내가 뭡니까? 진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가 없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 즉 뭐예요? 율법을 진리로 알아들으면 그게 살아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은 자가 맞구나 하고 이게 아들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제가 창세기에서 이게 창조다. 이게 다나토의 죽음이다. 그러면 그게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게 창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으면 살아나는 거죠. 내 말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24절과 25절은 같은 말이에요. 자, 25절 봅시다. 먼저 자 25절은 네크로스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다시 말해서 자 그 안에 있는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절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자는 그게 생명으로 옮겨진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씁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네크로스의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진리가 와서 진리가 뭔지 알고 보니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이 들어 나를 깨닫게 하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거다 그런 얘기죠. 그 알게 된 상태가 사망 다나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네크로스로 죽어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게 다나토스의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리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그냥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은 2번 죽어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자 자기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첫 번째 사망.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처음부터 첫 번째 사망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사망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사망이고,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으면, 즉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율법적 존재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사망인데, 그 첫 번째 사망에서 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깨달으면, 진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면,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진리가 되면 그걸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나토스 사망이라는 것은 이게 첫 번째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크로스 사망,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사망, 모든 사람이 이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근데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이 땅의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게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뭐가 나옵니까?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점술가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자, 계시록이 나왔습니다. 참 원하기는 이 계시록을 빨리 이걸 끝내고 보여야 될 텐데, 자, 이 계시록이 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대. 이게 둘째 사망이래. 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저 무시무시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자, 여기 나온 8부류의 사람을 보세요. 자,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왜 두려웁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두렵다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게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이 간음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산상설교에서 계명에 나오는 거,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게 그거예요. 살인자, 간음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뭐예요? 말씀을, 율법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살인이고 간음이고 거짓말이라고 있어요. 그거하고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게 우상숭배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안 나오는 것들이 흉악한 자들과 점술가라고 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이들이 뭐라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대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죠? 제가 이걸 적어주지 않았는데, 똑같은 계시록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19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나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서는 8부류가 나오는데, 이것을 계시록 19장에서는 둘로 나눈다 그런 얘기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럼 아까 말했던 것이 다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내가 진리가 없으면 그게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자, 두려워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점술가, 흉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했죠.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일어날 어떤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자, 불과 유황이 어디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온 말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유황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불과 유황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창세기 19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9장에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자,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린다고 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말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불과 유황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찾아야 돼요. 이 불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불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래요. 소멸하는 불, 태워 죽이는 불. 그걸 얘기합니다. 뭘 태워요? 비지를 태워 죽인다 그래. 이게 소멸하는 불. 그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유황은 뭡니까? 유황은 히브리어로 갈 것 없이 이 헬라어로 보면 이게 데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데오스서 왔습니다. 데오스가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라고 있죠. 그것도 말씀입니다. 그러면 불과 유황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 나오는 것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고 하죠. 비는 뭡니까? 물이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불과 유황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를 지금 태워 죽인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죠. 못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못. 여러분, 못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을 가리키는데, 자,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호수에 들어간다고 그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호수, 못. 그러니까 전부 다 비진리 세력들이 하나님이 진리 말씀에서 멸망당하는 걸 보는 거죠. 자, 불에 녹아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심판은 뭘로 심판한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 로고스로 심판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슨 악한 말을,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나날에는 그걸로 너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가진 말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네가 가진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는 거죠.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내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진리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진리 말씀에 의해서 누군가는 그 말씀에 의해서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못에 빠져 죽는 것을 말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으로 상징되는 옛 성전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과 유황, 곧 진리 말씀으로 무너지고 파괴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심판의 본질은 진리 말씀에 불로 녹여버린다, 그런 얘기죠. 이게 불과 유황으로 그 연못에 타는 연못에 던져진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던져지라는 말도 나중에 볼 텐데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의 심판이 롯의 구원으로 귀결되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자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개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구원받죠. 그 나머지 사람은 심판받는 것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늘에 내린 불과 유황, 진리 말씀에 의해서 누군가는 그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그 말씀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천년왕국이 현실이에요. 천년왕국 하면 천년 뭡니까? 천이 뭐라고 해서 히브리어 하나라고 있죠. 하나는 완성, 하나님 수,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천은 하나로 하나님 수 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으로 완성되었어. 이 땅이 진리를 깨달으면 천으로 완성됐다는 게 하나로 완성된 자들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뭘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진리로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떨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불로 녹아버리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죽어가겠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으로, 천년은 그게 상징적인 숫자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고.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했던 이 불못에 던진다는 거,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알았죠? 먼 훗날 일어날 게 아니라니까요. 먼 훗날 사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당하는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는, 즉 하나님의 영, 진리 영, 그리스도 영인 성령에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것, 첫 번째 사망을 깨달은 자는 그게 다나토의 죽음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면 심판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나토의 죽음이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면 심판 없습니다. 왜?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언제 심판을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순간 여러분 심판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데 그걸 어떻게 심판해요? 하나님이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 다나토의 죽음을 죽고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이제는 다시는 심판이 없다는 선포야, 이게. 그러니까 생명,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악한 마음을 내가 고쳐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새 마음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그게 새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새 마음이 하나님께 간다고 했어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에스겔서 36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성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으면 내가 성령이고 진리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리스도형 진리 영으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악한 틀, 선악구조, 율법적 본성, 두 마음, 탐심, 탐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육신의 생각, 육신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새 마음이 되는 거다.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다. 그러면 그게 창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 단어를 열거했어요.
뭐가 죽는다고 있어 십자가에서 지금? 악한 틀, 선악구조, 율법적 범성, 두 마음, 탐심, 탐욕. 이것을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자 그것이 죽는 것이 새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게 다나토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다나토 죽음 그럼 이걸 가지고 잘 알아야 돼요. 탐심 탐욕이 죽는다. 우리 육신 생각이 죽는다. 육신의 마음이 죽는다는 것을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확실하게 이걸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다나토 죽음이 뭔지. 아까도 말했죠.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투인데 무투가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 그게 드러나는 게 이게 다나토 죽음 아닙니까? 그럼 그 진리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럼 진리 말씀 우리 안에 들으면 내가 어떤 존재라고 깨닫습니까? 지금 나는 맹인이고 저는 자고 절름발이고 나병 환자고 나는 죽은 자다. 이런 것을 내가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귀머거리다. 그렇게 깨달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 내가 들으면 아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구나. 아니 그동안에는 이거 몰랐을 때는 율법을 행하면서 이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내가 본다고 내가 걸어간다고 걷는 자라고 내가 깨끗한 자라고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듣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내 거로서 죽음이라니까요. 그 상태가. 근데 진리가 들어오니까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율법은 내가 지켜 행하라고 준 게 아니구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다 이뤄서 나에게 주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이 오면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내가 한 거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 말이다. 그 깨달으면 그러면 그걸 마음에 품으라 간직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그게 뭡니까? 제가 악한 틀, 선악구, 율법적 본성, 두 마음, 탐욕, 탐심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율법적 본성, 선악구주, 두 마음, 하라 하지 말라. 이걸 왜 합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이거 해서 저거 해서 판단하는 거죠.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데 탐심, 탐욕이 뭐예요? 에피뚜미야. 여기서 뭐가 하느냐면 희생제사가 왔어요. 희생제사. 희생제사라는 말이 이 안에 단어가 있습니다. 에피뚜미야. 그러면 그 희생제사가 뭡니까?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산상설교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거기 뒤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가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 보면서 볼 텐데 그 말씀 보면서 저 말씀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희생제사 드리라고 한 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희생제사 드리지 마 그러거든요. 그럼 나는 너희들에게 희생제사 드리라고 한 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때 다 공부했습니다. 3년 된 재물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자 3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 진리로 그리스도가 너 안에 들어와서 너와 연합된 하나가 되라. 그걸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하면 그게 완성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지 언제 내가 희생제사 드리려고 했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 말씀을 줘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제물로 그리스도로 진리를 취하라고 했죠. 우리 창세기 15장 배웠잖아요. 그게 세 번째 제물로 취하라고. 언제 내가 희생제사 드리라고 했니? 그런데 아브라함은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둘로 쪼개잖아요. 나누잖아요. 율법적 선악구잖아요. 이게 하라 하지 말라로. 자, 그것은 것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자, 율법이 아니란 걸 깨달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걸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땅에서 희생제사 드리는 거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한 율법을 진리로 완성했잖아요. 그러면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계속 와서 이 땅 교회에 와서 자 율법을 계속 그걸 진리라고 알고 행하면 죽은 예수를 살려놓고 섬기는 꼴이랑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탐심 탐욕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 생각 그런 거지. 자꾸 이걸 보면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육체를 입고 올 때 나오는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망 인간의 욕망 그게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잘 안 죽는다는 게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인간이 가지고 나오는 기본적인 욕망 다른 건 말하지 않고 쉽게 여기서 배고프면 밥을 먹여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뭐 이성이 생각나면 만나야 되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욕망이거든요. 이런 것은 자 그것이 죽습니까? 잘 안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안 죽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안 죽으니까 그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제가?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진리를 알았으니까 진리를 추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릴 때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자 어릴 때는 젖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 율법 시대는 어릴 때는 되게 우리가 장난감이 있으면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을 갖고 놀았는데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데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짜 차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자 성인이 돼서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차를 가졌는데 어린애처럼 율법 시대에 먹던 젖이나 먹으면서 그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놀겠어요? 어린이도 있는데 성인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게 있는 것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 추구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에 관심 뺏기지 말고 진리가 알았으면 진리를 더 추구하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 것은 조금씩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 기쁘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만큼 나한테 즉 뭐예요? 여러 가지 고통도 따라요. 사회적인 재료가 따르죠. 법적인 재료가 따르고 즉 뭡니까? 윤리 도덕적인 비난을 받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고통당하고 가정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걸 없애서 죽이려고 혼자서 죽어져요. 그런데 제가 다나토 죽으면 다나토 죽으면 오면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내 생각을 죽여야지 뭘 죽여야지 하는데 그건 안 죽으니까 그걸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진리로 가라. 그럼 이건 점점 사라질 거다. 그러나 다나토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죽음은.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거입니다. 내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진리가 있으면 뭡니까? 아, 이 율법은 내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 이걸 내가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은혜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바지끄레기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분이 오면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인간적인 욕망, 육체적 욕망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지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3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 해요?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은 여기서 뭘 가르칩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니까 신약은 아직 없을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도 나에 대해서 나가 누굽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말씀 오면서 창세기 말씀도 누구의 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 그래서 아까 저 뭐라고 있습니까? 거기 요한복음 5장 21절에 처음에 읽을 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한다를 살린다고 했죠.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네크로스를 살리는 그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뭘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아버지 구약도 아들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 진리 말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그러니까 구약도 왜 구원이 없어요? 구약도 있지. 아버지께서 아들의 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로 한다고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예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아들의 말로 구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도 예수님 와서 그 말로 구원하는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 위조하는 영과 내조하는 영으로 나누기도 하고 신약에는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위조하는 영이 임해서 그것으로 내 안에 들어오든지 어쨌든 간에 그 성령이 임해야 깨닫는 조건이 있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그 아들의 말로 진리로 예수라는 그 말로 저 구원을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전부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른 이야기 창조론을 담아놓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도 하나님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구원이 완성됐다고 했죠. 자, 창세기 1장 1절 이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있어요. 근데 이 베레시트가 자음이 6자예요. 근데 7자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6으로 했을까?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자음이 베이트거든요. 베이트 안에 점이 딱 찍힙니다. 성전인데 성전의 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좌정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7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크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 지를 창조했다 5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5 단어 완성이라는 말은 어디서 합니까? 고린도전서죠 14장에 보면 뭐랍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하죠. 1만 마디 방언이라는 것은 많은 말, 비진리,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5마디를 볼 수 있고 이것도 7마디가 돼요. 7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해석되지 않은 2단어가 있어요. 에트라는 그것까지 합치면 7입니다. 7으로 완성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구약에 구원이 없습니까? 거기 다 예수의 말로 아버지께서 그 말로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들의 음성이라는 음성이 포네는 단어거든요. 이 포네가 빛이다는 그런 파이노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것은 파이노, 빛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뭐냐? 이게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이 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것을 이렇게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고스와 레마 있죠? 로고스는 율법이고 레마는 진리죠. 그와 같이 음성이 로고스라면 빛은 레마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빛띤 음성, 그 빛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 진리로 깨달아 알으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둠의 상태라는 것을 몰랐는데 빛이 들어오면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런 말이 쭉 나오는데,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면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빛, 그게 빛된 음성, 포내로 내가 빛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럼 내가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음성으로 들리는 빛이다, 그 말입니다. 음성으로 들리는 빛. 그 음성이 들리면, 그 진리가 들리면 그게 살아난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내 안에서 나를 밝혀주는 빛으로 나에게 임하면 내가 살아나는 거다. 그게 부활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도 저 죽은 자를 살리는데 뭡니까? 자, 창세기도 처음부터 구약도 아들의 말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 듣고 살아난다는 그 말씀의 진리를 알고 다시 듣고 알아듣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를 알고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물리적인 세상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얘기를 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네크로스 상태에서, 그게 구약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창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죽은 상태에서 어떤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 내 속에는 생명이 없구나 하고 깨닫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으면, 그러면 그게 살아나는 것으로 그게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고요? 네크로스 죽음이 아니에요. 네크로스라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을 네크로스라고 합니다. 공동묘의 죽음도 네크로스라고 하는데, 그 네크로스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비진리 상태가 있으면 그걸 네크로스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 죽음은 육체로 죽었네? 그럼 네크로스 죽음입니까? 아니라고 했죠. 무트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죽은 거.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다나토 죽음입니다. 그 다나토의 죽음이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 분명하게 해둘 것은 이 부활의 개념을 좀 알아두세요. 이거 부활을 정확히 알아야지 이게 모르니까 자꾸 불하는 거죠, 아닙니까? 여기 지금 마르다가 말하는 부활과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정확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부활이라는 단어 뭐 수도 없이 있으니까 이제 알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기본적인 거. 아나시타시스, 이게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아니스테미, 아나 플러스 히스테미, 이게 진리로 똑바로 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진리로 완성되면, 진리가 뭔지 알으면 그게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부활. 그럼 영원히 죽음이 없습니다. 다시 죽는 것이 없어요. 완성입니다. 그러면 자, 그럼 부활이 안 된 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 똑바로 사시면 옆으로 다닌다는 얘기죠. 그 짐승이 옆으로 다니는 거예요. 누워 다니는 거. 우리들 죽으면 눕잖아요. 그건 죽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옆에 다니는 것은 그건 부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똑바로 서는데 너희들이 부활이 뭔지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 진리의 아들은 똑바로 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부활이고 생명인데, 지금부터 말씀을 잘 보세요. 25절과 26절이 여러분이 해석이 되나 안 되나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대요. 자, 그럼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가 호피스티오로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전자적으로 믿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예요? 그 말씀 진리가 돌아서 그 말씀이 뭔지를 내가 아는 것이 그 믿는다고 했죠.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해서 죽다가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아포드네스코는 다나토스의 동사형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포드네스코는 아포 플러스 드네스코의 합성어인데, 아포는 완성을 말하고 드네스코는 죽다를 말합니다. 죽음으로 완성되다. 똑같죠? 다나토스나 죽음으로 완성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응? 그때 죽다가 아포드네스코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할 때 그게 진리 완성에서 죽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으면 이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알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뭔지 깨달아 알으면 그게 다나토 죽음이라는데 의미가 가는 게 있어요. 근데 날마다 죽는데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날마다 죽는다면. 아니 내가 다나토 완성으로 됐으면 끝인데 왜 또 날마다 그 다나토 죽음을 죽으라고 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다나토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뒤에 이제 말씀이 그 의미가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 더러운 성질백이 내 안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 그게 난 날마다 죽어야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 말을.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육체의 욕망을 내가 주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들은 이런 말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그래요. 어떤 성도들은 자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참 거룩해, 깨끗해, 온유하고 겸손해, 사랑이 많어,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몰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게 성경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 목사도 마찬가지로 그 성도들도 똑같이 그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다 니코라스의 죽음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나 우리 인간관계를 해서 내 나온 성결백이 죽이면 어떻습니까? 죽이면 살해야죠. 자, 그러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라고 말하지 말라 말이죠. 그거. 자, 그거 우리가 의지적으로 누를 수 있어요. 그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멋있게 보이죠. 점잖게 보이잖아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상 사랑 개념으로. 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잔잔한 옷에 돌멩이 던져보세요. 꿍텅머리 얼마나 더러운가. 그게 인간이라는 건데 그걸 진리로서 나가면서 내가 조금씩 없애버리라는 말이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죽는다는 말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나토스의 죽음인 십자의 죽음으로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걸 말하는 거죠. 아까 말해요. 율법적 선악구조가 죽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체의 몸이 죽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육신의 생각, 율법적 선악구조가 죽는 걸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오면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면 그게 사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죽으면 사는 거다. 그렇게 죽어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 보세요. 죽어도 살겠고를 잘 보세요. 25절, 26절이 문자적으로 봐서 이게 해석되나 죽어도 살겠고다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자, 이것은 실제로 우리 호흡이 멈춰도 죽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걸 문자대로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이 땅에 죽으면 그 부활해서 영원히 살겠다 그런 말로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너희 죽어도 그래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거야 그런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26절을 보세요. 그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면 25절은 죽어서 믿었습니까? 죽어서 믿으니까 또 죽었는데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26절은 무릇 살아서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믿지 죽어서 믿어요 여러분? 이게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릇 살아서라는 말은 25절의 끝에 그렇게 육신 생각이 죽어서 살아난 자, 다시 말해서 죽어서 완성된 자, 거듭난 자,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진 자, 그 믿음이 든 자는 영원 안에서는 죽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 안에서 그런 말입니다. 영원 안에서는 죽음이 없다. 근데 여기서 죽음이 보드네스입니다. 다나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한 번 죽은 자는 더 이상 다나토의 죽음은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포도드네코의 죽음은 그 영원 안에서는 더 이상 없다 그 말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다나토 죽음이니까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다나토의 죽음은 없어 완성됐으니까 그 죽음은 죽을 필요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죽었으니까 다나토의 죽음을 죽은 자는 이미 이제 살아났으니까 더 이상 죽음 다나토스가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서 살아난 자, 진리가 된 자, 다시 태어난 자, 부활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원 안에서는 그 죽음, 다나토의 죽음, 아포도네스코의 죽음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영원이라는 생명이라고 있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은 없는 거죠. 생명이 사망을 삼킨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부활이 일어나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자, 이 요한복음 11장 읽어보세요.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주님 보고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아까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자, 마지막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나중에 부활할 거라는 그런 부활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서로 대화가. 그러니까 지금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부활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나토 죽음이 완성되면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사로가 나오죠. 돌무덤에 있던 나사로, 율법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예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말씀으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 진리의 완성으로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죽음, 그 언약의 기둥에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리시는 그 죽음인 다나토스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으로 그게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모른다고 하면 아직 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 다나토스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자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말하는 그 자랑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고 오늘날 다 살았다고 하잖아요. 다 살았다고 하잖아요. 나는 맹인하고 본다고 하고, 나는 젊은 말이라고 걷는 자라고, 나는 나병원 자가 아니고 깨끗한 자라고,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났다고 하고, 뭐예요?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다고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살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데 살릴 수 있느냐고요. 내가 죽었다고 해야 예수님이 살리죠. 그거. 자기가 살아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그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죽었으면 다시 죽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이 뭔지 알았다는 것이고, 그 죽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은혜의 과정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네크로스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반드시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인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렇게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구나, 나는 혼동과 흑암이구나, 나는 죽은 시체구나라는 알면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진리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맹인이다, 절름발이다, 나병 환자, 비몽어리, 죽은 자,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면 그런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진리가 전해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내 안에 복음이 져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고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면 나의 육체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영생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알고 진리가 된 다나토의 죽음으로 살아나는 자가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런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네크로스의 죽음이 뭔지 모르면 그게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인 육체의 죽음은 그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진짜 육체가 죽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 죽음은 다나토의 죽음을 의미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죽음은 뭐라고요? 그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 율법적 선악 구조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나토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완성되어서 죽고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니까 매년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가 육체로 죽고 부활했으니까 나도 예수 믿고 육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부활절을 지키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 그게 여기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맹인, 소경, 못 걷는 사람 절름발이, 나병 환자 한센병, 못 듣는 자 귀머거리, 죽은 자라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성령, 호흡뿐만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대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않고 갈급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에서 가난한 자,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라는 것이 첫 번째 복으로 등장하는 거죠. 내가 진짜 그게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복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복 바라크가 축복하다 찬양하다 말고 또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저주할 뜻도 있다고 있어요. 복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복이라는 것이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둘로 주십니다. 하나를 통해서 다른 하나를 깨달아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 행하면 그게 저주가 된다 그 말이고,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담아놓으신 진리를 알면 그게 복, 바라크, 생명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주고 영원이라는 생명을 받았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